정치의 양극화 생리에 휩쓸려 경계선 맞은편에 있는 적을 향해 고함치기란 참으로 쉬운 일임을 나는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정치는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는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선을 끊고 은혜를 베푼다. 정치라는 것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강한 성취감을 주지요. 그런데요, 필립 얀시가 지적한 것처럼 정치와 은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는 선을 그어 네 편, 내 편을 나눕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당선이 자신의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는 선한 사람, 상대편은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선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책의 다름을 모두 선과 악의 구도로 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선과 악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정책과 좀 더 안 좋은 정책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유다를 지배하던 로마에 대한 태도도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네 편, 내 편으로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 협력한 세리도, 로마에 저항한 열심당원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니라 선과 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선한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한 가지 정책이 악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어떠한 당을 지지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당이나 그 당의 수많은 정책 중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에 좀 더 부합하는 정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책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는 진보를 지지해야 된다. 혹은 기독교는 보수를 지지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한쪽을 무분별하게 지지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기독교는 좀 더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중국에서의 기독교는 사회를 변혁하는 세력, 진보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개념의 당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정책별로, 사안별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정책을 판단하고 정당이 아니라 정책을 공부해 활동하더라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하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성공에 헌신하는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치와 종교의 혼돈이야말로 은혜의 최대 장벽 중 하나라 믿는다. 루이스는 기독교 역사상 저질러진 범죄는 거의 모두 정치와 종교의 혼돈의 산물이라 말한 바 있다. 늘 비은혜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정치는 은혜를 내놓으면 권력을 주겠다며 우리를 유혹해온다. 그리고 교회는 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때가 많다.